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산다면 남은 인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그 첫 번째 날이니 지난 어제까지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오늘 청산하시고 정리하시고 새로워지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엄마가 생각날 때가 있는데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가면 엄마가 제일 많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어렸을 때는 집에서 독립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지만 사람이 고생한 그 현장에 보면 엄마가 제일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신기한 일이죠. 아마 여성분들도 아마 아기 낳고 키울 때 우리 엄마도 그랬을까 하며 그런 것들이 생각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곳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광주 출신이긴 하죠. 우리 우주인,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김소연 씨가 우주에 갔다 왔잖아요. 기자들이 우주에 가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특별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주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우주에 가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담아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상 우주에 가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였습니다. 지구가 조그만 파란색 구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이 블루 마블, 작은 구슬처럼 보이는 그 지구가 보여지는데 아름답게도 보이고, 야, 내가 저렇게 작은 곳에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작은 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는 더 작은 문제에 연연하며 살았던 자기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에 가서 우주만 본 것이 아니라 지구를 보고 지구 안에 있는 나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들었대요. 이 많은 우주의 별들, 행성 가운데 저 지구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지금까지 작은 일에 죽고 사네 하면서 연연하며 살았던 그 마음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니 지구도 작고 그 문제는 얼마나 더 작은가예요. 가면은 내가 돌아가면은 열심히는 살겠으나 너무 작은 일에 죽고 죽네 사네 하면서 살지 않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주인이 우주에서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나를 볼 수 있고 또 과거에 지나올 때는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를 여유 있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우주에서 봐야 지구 전체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작음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말씀의 깊은 세계 속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연약하고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고 연연해하며 사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간증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 일치하여 간증으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해협은 험난하기로 유명한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쉽게 항해하기 힘들어요. 암초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배를 정박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밤에는 더 그렇겠죠. 밤에는 이 암초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지역을 잘 아는 베테랑 선장이 아니면 운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여객선 한 척이 캄캄한 밤에 항구에 들어섭니다. 근데 그 악명 놓기로 유명한 곳이라 승객 중 한 명이 조바심이 났어요. 걱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이 밤에? 선장님께 말해가지고 낮에는 밤에는 여기 정박에 있다가 먼 바다에 정박에 있다가 좀 환해지면 들어가자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에게 쫓아갔습니다. 이 승객이. 선장님, 아니 이렇게 위험한 곳 아닙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내일 밝을 때 들어갑시다. 그냥 선장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는 등대들이 있습니다. 등대들만 잘 보고 가면 낮보다 더 안전합니다. 오히려 등대가 보이지 않는 낮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항구에는 등대가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등대 불빛이 3개가 보이시죠? 3개가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불빛이 하나로 겹칠 때, 3개의 등대가 한 줄로 세워질 때 그 줄을 따라 들어가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낮보다 더 안전하다는 선장의 말씀을 듣고 이 승객이 갑자기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분이 목사님이었대요. 마이어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등대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의 등대는 뭔가요? 우리의 표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2번째 등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고 우리의 마음을 그 등대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등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과 환경을 마지막에 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의 일직선이 되게 맞추면 그대로만 가면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죠. 누구한테 맞춥니까? 나한테 맞춰요. 내 환경에, 내 형편에 맞춰요. 그래서 내 환경과 내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표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정확히 여러분 2번째 등대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그곳에 맞추시면 우리 함께 이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게 되어 우리 마지막에 같이 만납시다. 항구에서 갔는데 누구 안 온 사람 있으면 엄청 서운해요. 내가 데리러 다시 가려니까 같이 가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이면서 또 그의 수종을 들었던 부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모세를 시중 들기도 했었고 전쟁의 군인으로 또 앞장서서 싸움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120살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여기까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 헤어짐을 갖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후계자를 세우는데 모세의 후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이 살아온 날들도 있지만 앞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가면 강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실대는 우기라 넘실대는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헤치고 가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내년에 또 우리 초등학교 가는 우리 어린이들 있죠? 우리 교회도 축하할 만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너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이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가 해주는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근데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만 붙들어라. 이 말씀만 붙들어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있는 대로 지켜봐라. 그러니까 가서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사사로운 방법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그냥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만 하여라. 그리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성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오해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 적용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누구는 이 말씀을 가치 중립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말고 그냥 중도를 지켜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기계적인 중립으로, 중도로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파적이지 말아라 라는 말로 이해해가지고 이쪽 편도 들지 않고 저쪽 편도 들지 않을 때, 뭐 결정해야 될 때, 아니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그냥 중도입니다. 나는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어찌 보면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때 말씀을 오용하기도 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중도적 입장을 취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말은 오직 예와 아니요 밖에 없다. 예와 아니요 외에 여기서 부족하거나 여기서 더 넘치면 그로 인하여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와 아니요 중에 명확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이 많고 설명이 많은 경우는 예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갔을 때 빌려줄 사람이 말이 많나요? 아니면 안 빌려줄 사람이 말이 많나요? 예. 다 해보셨나 봐요. 못 빌려줄 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예와 아니요 중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 더 많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분명하게 예와 아니요 중에 해라고 했으니, 좌로나 우로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중립적,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한 우리의 선택을 포장할 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본문과 문맥과 상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원어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원어에 좀 가깝게 번역된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공동 번역에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좌로나 우로란 말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눈 팔지 말고요.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이게 말씀의 본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 좌고 우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누군가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여러분, 참 정치하기 힘들다, 또 대통령도 힘들겠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시켜줘도 아이고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좌하고 우면하지 않고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참 원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 하나가 켜진 것 같은데 잡음이 들어옵니다. 아닌가요? 예. 그냥 가겠습니다. 자, 한눈 팔지 말고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도 나오냐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5장 32절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다시 주시고 계신 거예요. 모든 말씀을,
주신 모든 율법을 성심껏 지키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라.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 번 하나님이 말씀을 신명기에 또 허락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신명기 17장입니다. 19절과 20절 시작.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왕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지도적인 위치에 항상 서게 됩니다. 아버지인 경우 여러분 지도자예요. 어머니인 경우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그리고 왕과 같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심껏 지켜야 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따라감에 있어 말씀에만 집중하고 표대이신 첫 번째 등대인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뜻은 기회주의적인 처세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당시에는 기후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우기에 해당됩니다. 우기가 되면 요단강은 범람할 정도로 넘실거리고 범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의 토착민들은요,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발달한 문명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철기를 사용하는 철기 문명을 가진 아주 발달한 무기를 가진 자들이며 그리고 오랜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고작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아직도 군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이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넘어야 할 험난한 큰 강이 있고 그 너머에는 더 강대한 강한 원수와 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붙들고 가거라 해요. 강한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강한 무기로는 가나안 토착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역사도 광야의 역사만 따지면 40년밖에 안 돼요. 조직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뭘로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연도 그리고 지형도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아무것도 오직 하나, 그들이 낳은 것, 이스라엘이 낳은 것, 여호수아가 더 나은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네가 살 길은, 네가 이길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낙담한 적 없나요? 세상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고 내가 해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기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건강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붙들고 가거라. 말씀만 바라보고 가거라. 말씀만 바라보면서 좌하고 우면하지 말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집중해서 가거라.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맨 앞에 세워야 할 것이 뭐예요? 법궤, 언약궤, 말씀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궤를 맵니다. 요단강은 넘실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단강,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법궤가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렬로 쭉 서가지고 성경에 보면 바로 법궤를 안 따라가요. 법궤가 다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법궤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일렬로.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보면 못 넘어갑니다. 그 너머 있는 원수들을 보면 못 넘어갑니다. 못 따라가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맨 앞에 법궤 맨 제사장들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까지.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은 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강이 범람해가지고 출렁출렁 하는 거 보면 못 들어갑니다. 수영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관문을 넘어갑니다. 요단강은 흐르던 것이 멈추고 거기에 다시 홍해처럼 마른 땅이 드러나고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험, 신앙 경험, 간증을 축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머지 전복 전쟁을 하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푯대 삼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보이는 지역에서 좌로나 우로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환경, 여러분의 발걸음을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따라오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요 오늘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능력, 살아있고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공동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자식이 많지만 좀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려울 때 키워가지고 좀 못 먹이고 키운 자식들이 있어요. 옛날 보면 저희 부모님들 보면 좀 어려웠을 때 키워가지고 쟤는 못 먹고 키웠어. 그리고 또 자녀들이 많을 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누구는 젖이 많이 나와서 잘 먹였는데 누구는 젖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런 아픈 손가락입니다. 초기에 개척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아주 사나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나운 유대인들이 그냥 사나운 정도가 아니라요. 테러를 일으키고 바울을 암살하고 공격할 만한 요즘에 그 극단적 종교인들 있죠. 그래서 막 사람도 죽이고 참수도 하고 막 프랑스에서 그러잖아요. 그럴 만한 이들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었어요. 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탄압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거기에 있어가지고는요. 바울도 죽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데살로니가 이제 삐약삐약 몇 달 예수님 믿고 몇 달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이면 아주 새가족 중에서 요즘 같으면 새가족이죠.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피하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또 훗날 다음에 또 기약합시다.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목사님 말씀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피신시켰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후도 안 맞고 날씨도 안 맞고 물질의 형편도 안 되고 또 그 사나운 유대인들이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일 걱정해서 어떻게 잘못 크면 어떻게 할까? 영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누가 가서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다른 설교자들을 막 보내서 양육을 계신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바울이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교회는 자 봅시다.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강한 성들을 무너뜨리면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결국에는 여러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면, 넘어지고 연약하고 역사도 짧은, 그리고 말씀으로 많이 양육받지 못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 저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바울에게 받았던 모든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은 한 번 외우면 되지 새롭게 외우나요? 원리와 원칙은 한 번 외우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핵심을 받고 나니, 그 말씀을 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고 나니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확신을 두고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때때로 서신으로, 때때로 인편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람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인가요? 1번, 2번. 2번. 감사합니다. 어떤 답도 맞습니다. 바울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무조건 제 말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안 맞는 같은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입에 나왔으니 사람의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100% 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설교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전적인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리가 무엇과 같냐면 성찬식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의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믿죠. 성찬식의 포도주, 그 잔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성찬식의 떡이 예수님의 몸인가요? 그냥 떡인가요? 그 잔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인가요? 그냥 포도주인가요?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제일 중요한 예식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떡을 놓고 분잔하기 전에 분병할 때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목사가. 그럼 그때 예수님이, 보호자 위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경험한 성도에게는 그 안에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성찬식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다시 할 터인데, 여러분, 성찬식에 임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해지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다면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에는 위기 상황이 참 많아요. 날씨도 갑자기 바뀌고 비도 올 수 있고 눈도 올 수 있고 온도가 급격히 영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걸으면 안 돼요. 과호흡을 하면 안 됩니다. 숨을 천천히 쉬는 연습도 해야 되고 천천히 걷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밧줄을 로프를 사용해서 나를 보호하고 옆에 동료들을 구조해야 될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 로프 매듭 묶는 것을 연습을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매듭 좀 맬 줄 아십니까? 제가 맬 수 있는 매듭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는 그 매듭인데 어쩌다가 세게 잡아당기면 그냥 풀어져 버리기도 하죠. 근데 그 매듭 중에서는 절대로 풀리지 않은, 잘라지고 끊어지면 끊어졌지 절대로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런 매듭들을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상 닫고 나중에 한번 매듭을 접으려고 하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습으로 공부해가지고 매듭 짓는 것을 배울 때는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우리 뇌의 생각 영역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그걸 한참 생각하면서 해봐야 돼요. 잘 기억이 나면 몇 번 하고 되지만 여러분 잘 안 될 때는요, 여러 번 반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잘 안 나면. 근데 막상 산에 가서 위기 상황이 닥칠 때는요,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는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인다고 하죠. 몸이 움직여가지고 매듭도 짓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게 빨리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대처되느냐? 여기 보면 우리 뇌에 기저핵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저핵. 기저핵에 저장이 된 경우는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바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옛날에 달인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장인, 달인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해가지고 이것을 잘 해요. 그럼 이분들은 생각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저핵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바로 나옵니다. 가끔 보면 초보 주부들 있죠. 신혼부부들은 음식 하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뭐 하나 하는데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걸려요. 왜요? 그 모든 것이 요리가 어디에 있어요? 생각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머니들은 보면 갑자기 손님이 와도 뚝딱. 그렇죠. 냉장고 이렇게 보고 또 뚝딱 만들어내죠. 여러 번 반복해서 기저 영역, 기저 핵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을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만 진짜 위험할 때 말씀이 생각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진짜 힘들거나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때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주일날 듣고 좋은 말씀이야 하면 이것은요 생각 영역 속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애를 써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믿음으로 해결해야 하고 금방금방 기도하면서 해결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 믿음이 나타나고 그때 말씀이 발휘되려면 몸으로 익혀야 해요. 기저핵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 말씀이. 달인처럼 장인처럼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읽다 보면 그 말씀은 결국 몸으로 말씀을 추구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몸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려울 때 또 긴급할 때 기도해야 될 때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뭔가요? 해보려고 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큐티하는 큐티.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 기저에게 저장돼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매일매일 표대가 있으니까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하는 성경 필사나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또 내년에도 하게 될 여러 가지 성경 통독들, 예배를 통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습관으로, 삶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살아있고 힘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매일 살아있고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